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우리 한글날 대체 휴일로, 오늘도 공휴일로 하루를 쉬게 되는데, 또 유익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불과 3개월밖에 채 남지 않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기간인데,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어제 말씀처럼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목장과 기관과 이 모든 부서마다 내가 참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잘 지키겠다. 그래서 비록 그루터기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또 특별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곳에 움이 트고 또 싹이 나서 다음에 또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세워왔고, 또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서 그루터기 신앙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참 독재 타도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많은 참 투쟁도 벌려왔고, 그 와중 속에 참 많은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그 곳곳마다 외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도자는 되어도 독재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어지면 참 독재자가 참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재를 타도하자고 외치면서 독재는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들도 또 이제 지도자가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이 독재로 기울어드는, 도대체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또 그런 방향으로 기우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당장 목사도 지도자이고 또 장로도 지도자이고, 그 밖에 직분자들도 다 지도자이고, 교사나 성가대 지휘자나 각 부서의 부장 또 이제 회장들 모두가 다 지도자들입니다. 설령 그 자리에 올라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신앙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뒤따르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 앞에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앞서간 사람들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다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 안에도 혹시 독재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자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는 신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민주주의처럼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신본주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신본주의 신앙을 내걸고 겉으로는 신본주의라고 이렇게 내걸고 인간 중심의 독재를 행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우리가 집에서도 당장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면 아빠 너무해, 엄마 너무해, 이거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감당하다 보면 참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참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파도가 두려워서 배 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배를 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해풍을 바람을 맞지 아니하고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지도자로서 여러 부서마다에서 그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돼요. 그 중에는
참 바울이 들었던 별의별 소리 가운데 참 독재자와 같다, 그렇게 모함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믿음 안에서 사랑한 적은 있지만 독재한 것은 아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사랑한 것은 있지만 내가 독재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의 일을 맡겨주실 때에 독재가 아니라 믿음 안에 사랑으로, 모든 것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최고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랑은 목적이 없는 감상적인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말씀 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유모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유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모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낳지 않은 자식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유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원문을 보면 원문에 나타나는 유모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낳은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낳은 내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결국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참 기르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대리 유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친히 그런 자식을 먹이는, 그 젖을 물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아이의 그 미래를 그리는 소망을 자리잡고 있죠. 이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어머니가 이 젖을 물리고 할 때마다 그 아이에 대한 미래를 꿈을 꾸고 또 그런 기대를 걸고, 참 그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기르지를 않습니다. 훗날 장성에서 무엇인가 어떤 참 중요한 인물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지, 뭐 내가 그냥 낳았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크든지 뭐 해라, 뭐 이런 심정이 아니죠. 다 기대를 걸고 그리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목적 없는 감상적인 그런 사랑과는 질이 다른 것이죠. 참 소위 남녀간에 불장난하는 사랑은 그것이 감상적인, 뭐 그냥 휠이 왔어, 휠이, 그래서 뭐 이런 감상적인 그런 불장난, 남녀간의 그런 이성의 사랑은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수험생 부모들은 참 마음을 졸여가면서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공부하고 또 그 하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힘들어할 때, 잠 못 잘 때, 원하는 대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 때에 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지만 참 졸여가면서 격려하고, 참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그 아이의 미래를 꿈을 꾸고 그러면서 부모가 그에게 쏟는 사랑은 정말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때로는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꾸중을 할 때도 있고 매를 들어 참 징계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그래 잘해라 하고도 그냥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내 자식에 대해서는 목적이 없는 것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기도 하고 꾸중을 하기도 하고 매를 들어서 징계하기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은 어머니의 그런 자애로운 그런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질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질책한 것을 독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자식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매를 때리니까 우리 어머니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아마 데려왔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심정 마음 가운데는 너 그런 길로 하면 안 된다, 바르게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책을 했는데도 받아들이는 그 자식 입장에는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독재하는 것 같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참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참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독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유모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게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고 싶다고, 훈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도, 또 말씀을 먹는 것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사실은 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그런 기분 아니야. 여러분, 기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기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 주부들이 밥을 할 때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 밥 안 해. 기분 따라 우리가 밥을 하고 주방 일들을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꾸준히 하는, 내가 기분이 언짢은 건 언짢은 거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그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만 배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군인들도 보면 강한 훈련을 받고 있는 특전사들, 그만큼 강력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신체적으로 무장을 해서 그만큼 강력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훈련을 해야 돼요. 새벽기도도 훈련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참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연휴니까 그냥 이제 어디를 가셨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 기도 훈련, 찬양 훈련, 말씀 훈련, 순종 훈련, 이게 다 이런 것들이 훈련이에요.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길러갈 때 되는 대로가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가정에서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과정 속에서 벌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훈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에서도 어떤 그 교관들을 보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이런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이 훈련의 쓴맛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관들은 정말 잘못된 교관이죠. 훈련은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매도, 벌도, 징계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영적인 성숙이죠.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 할지라도, 참 매를 들고 야단을 치고 징계를 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훈련도 잘못된 것이고 참 다 잘못된 것이죠. 집안에서도 아이의 어떤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루묵이고 아무렇지 않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매년마다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데 그 교회에서 한 5, 60명 학생들이 이제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작은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북적대는 그런 참 모습이고, 그런데 이 수련회가 일단 다 끝나고 나면 참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다음 수련회 전까지는 그 5, 60명 모였던 사람들이 10여 명쯤 모이다가 그러다가 또 뭐 수련회 한다 어쩐다 그러면 또 그렇게 모이고, 참 그런다면 그런 행사성 프로그램은 하나만 하죠. 소위 말하면 도루묵 뛰고, 도루묵 뛰면 그런 행사는, 그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양적인 성장이 있든 또는 질적인 성숙이 있든 그런 모습이 보여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도 이 수련회도 하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내면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는 성장도 일어나야 하고, 그것이 그런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진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면적인 영적 성숙을 내가 꼭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뭔가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성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단한 각오를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참 가르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면 독재가 되게 되어지고 또 매를 위한 매가 되고 훈련을 위한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 훈련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큰 힘으로 참 전진을 하고 그 안에서 주고받는 징계도 아주 매도 달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성숙을 위해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모의 그런 심정,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있어야지, 나 낳지 않았나? 나 데리고 왔나? 뭐 이런 오해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직분자들이 다 지도자입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도 다 지도자이고, 먼저 믿는 우리도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될 때에 우리가 독재는 하지 않아야 된다. 독재자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독재자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결국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목장에서 목자로 또는 뭐 기관에서 각 기관의 회장으로, 여러분 이거 다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독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기관이나 목장은 굳어버리고 어려워집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을 길러내는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야단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나를 이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져야 하고,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눈물과 기도로 때로는 잠을 못 자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때도 있죠. 우리가 아름다운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참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또는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명 자리 되어서 참 끝까지 우리가 그루터기의 신앙으로 그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시작하는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하나님 기울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능력도 얻을 수가 없기에 오늘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 또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살피며 때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 야단을 하고 훈계도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오늘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의 그 심정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가 되어 우리 하나님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민족의 하나님 복음 사역에 앞장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좋은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직장, 일터, 생업에 복을 주시옵시고 건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사고로 하나님이여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빠른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 요양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이여 수시로부터 정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결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따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 속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 하나님이여 이제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 각 목장에서 기관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여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여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